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18번째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를 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경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내 이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출사표를 던지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란 말은 공적인 생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설교하고 이적을 베풀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생애를 의미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출사표를 던지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으며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설교를 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은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희년이라는 말이죠. 희년. 여러분, 희년이 무엇입니까? 안식년이 7번 되는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됩니다. 종으로 팔렸던 사람은 다시 자유인으로 풀려나고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이 다 탕감이 되고 토지가 빼앗겨 남의 소유가 된 사람은 그 토지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원상복귀해야 되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질서대로 다시 복귀하는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 희년에 비추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모습, 창조의 상태로 다시 복구하시고 인류를 창조의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인류를 죄로 말미암아 뒤틀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차지하는 그런 잘못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마귀는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원상복구의 사역, 희년의 사역을 세례요한의 설교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만 세례요한의 설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세례요한의 설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당시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질서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사역은 잘못된 것을 원상복구하는 사역입니다. 제자리에 돌려놓는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원상복구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어서 고생하고 어려워하는데 내게 2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돌려줘야 됩니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원상복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당황해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당황스럽고 주님도 당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야 하고 함께 교제하는 형제요 자매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느껴야 합니다. 물론 충분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 맛을 교회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를 회복시키십니다. 잔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제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2개 있는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2개 있는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생각 끝에 내게 2개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2개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게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했지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그런 안목과 그런 지식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지식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식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지식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료로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유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교만하게 살아가려고 주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2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누십시오. 주위에 나누십시오. 나눌 데가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개척교회에 도우십시오. 전염병 문제로 개척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대형교회가 왜 대형교회가 되었습니까? 개척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길러서 대형교회로 보낸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원상복구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원상복구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상복구의 상태, 그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게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 보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한 부분을 빼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 인용하지 아니하시고 한 구절을 빼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원상복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주님 오시기 전에 원상복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도록 원래 상태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그 상태로 되돌려 놓아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샬롬.